오늘 잠언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서 보호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가 건져내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아서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서로 이 하나님을 지혜로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특별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예전에 야유회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또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세상이 들려주는 말에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것에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을 잘 받아서 간직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은요, 참 매력적으로 마치 은이나 보배처럼 매력적으로 보여서 우리 귀에 쏙 들어오고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지혜지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영적 부모로 세우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을 신뢰하고 또 참된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찾으면 모든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 열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지혜나 권면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서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듣는 믿음의 권면을 은이나 보배처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휴직 조각처럼 가볍게 여깁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혼자 결정하거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 또 세상이 들려주는 말에 따라가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말에 또
권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지혜를 통해서 모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하나님, 또한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시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죄와 불의와 멸망과 사망, 패역의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주님이신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며 또 그들에게 지혜를 비롯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될 길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길이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포함한 모든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내 발걸음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손해일 줄 알았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두운 길을 믿음으로 피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악한 자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여러분 같이 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윤리나 법을 어긴 범죄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악인은 뭐냐? 주님이 따르라고 알려주시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그죠?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그렇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었다 하면서요, 우리는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지혜와 또 지식과 명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요, 믿음의 길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는 지혜 또 지식도 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자기 지혜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내 눈으로 바르고 곧은 길도 주님의 길과 다르면
구부러지고 폐역한 길, 어두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서 피하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쉽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피해야 우리가 지혜의 길을 보게 되고 또 정직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해야 할 일일 줄 알면서도 세상 무리에게서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따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 큐틴 간증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조현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겉으로는 효녀였지만 실상은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제 말을 듣지 않는 가족에게 혈기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 언니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질병 고난을 공동체에 나눌 수 있었고 또 믿는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출근을 안 했느냐는 엉뚱한 질문에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약을 안 드셨구나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서둘러 친정집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저희 수고와는 무관하게 약을 안 드셔서 증상이 심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니 허탈함과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들어왔던 화내기를 더디하고 근신하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들었어? 벽 속에 사람이 숨어서 너를 없앨 거야라고 말해서 없어지라고 했어. 이렇게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려고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잘했어 엄마, 나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질렀을 거야. 우리 다시 약 잘 챙겨 먹고 나쁜 소리 안 들리게 노력해보자라고 달래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혼낼 줄 알고 방어적이던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푸시고 거부하던 약을 스스로 챙겨 드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적용하니 주님이 제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차분하게 어머니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그동안 환청 때문에 힘드셨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겨야 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본다는 이유로 가족을 비난하고 혈기를 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감정에 치우쳐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신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어머니에게 지시하듯이 말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섬기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어머니 돌봄 문제를 겸손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